우리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삶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세 중에 말세를 말세지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큰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찬송에도 잘 나와 있지만 말세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죄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는 상황, 이렇게 아마 정리하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은 오지 마시오, 특별히 선교사들은 오지 마시오 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반대가 극심한 상태를 보면 말세지말이 정말 얼마 안 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뉴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특별히 마약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마약에 또 노출된 경우도 많아서 아주 위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4년새 마약에 손댄 애들이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마약 청정지국이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축왕 해서 전세 사기왕 해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 조직으로 이번에도 한 건축왕 일당이 61명 정도가 발각이 돼서 첫 번째 범죄 조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뉴스를 좀 타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특별히 추접스럽게 서민들의 피를 빠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아주 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 또 급파했죠. 수단에서 내전이 1인자하고 2인자가 서로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나라 교민들을 빼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남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예술의 나라,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도 지금 계속해서 연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전 세계 어디 하나 사실은 조용한 데가 없습니다. 또 브렉시트 했던 영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운 나라들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정말 큰 문제 속에 있다, 이러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본문을 좀 보시면서,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고 다짐하고, 또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크게 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물들이 내가 지금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계속 물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식동물이잖아요. 동물이란 말이 그렇게 한데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어디 들어가면 숨을 못 쉴 수 없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숨 쉴 수 없죠. 물이 내 영혼까지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쓸까? 어디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쓸까? 어디에 쓰지 말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막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풀어야지요. 왜 그거 못하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오해를 막 설명을 해서 풀잖아요. 그럼 이게 풀릴까요? 풀리지 않을까요? 앞에서는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오해했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돌아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잘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 일이 있으면 풀어야 되겠죠. 너무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다.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트럼프였죠. 국수주의자로 유명했죠. 오직 내 나라만, 미국만 지키려고 하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의 나라, 세계의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세계를 품어야 될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이든은 어때요? 혹자는 말합니다. 트럼프보다 더하다. 미국에서 나온 생산물만 팔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부속까지 다 써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자동차 하나도 혜택 주지 않는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번 이제 윤 대통령이 가면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그런 미국도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세계화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세계화라는 말이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를 힘 있는 나라가 가서 시장화하겠다. 힘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뭐 하겠다? 장사하겠다. 이런 뜻의 세계화지, 서로 잘 삽시다, 서로 좋아집시다, 잘 지냅시다라는 세계화는 그냥 명분에 불과하다는 거지. 사실은 그 속에 뭐예요? 장사하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200여 나라가 되는 전 세계에서 단 7개 나라만 무비자 입국입니다. 우리는 그 7개 나라 중에 우리가 들어가요. 비자 전 세계가 어디는 여권만 있으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비자가 없어요. 심지어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인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들어간다는데 비자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뻐서? 아니, 우리와 전쟁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니까? 돈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와서 돈 쓰니까 좋다 이거야. 비자 필요 없다 이거. 언제든지 오라 이거야.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먼저 푼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코로나 걸려주니까 오세요. 돈만 쓰세요. 코로나 검사도 안 합니다. 비자도 안 합니다.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서로가 이득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린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절에 보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수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경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뭘 요청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때야말로, 늘 그렇지만 이때야말로 뭐가 필요한 때다? 정말 구원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때다.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내가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피곤해졌습니다. 나의 목은 말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서 내 눈이 심지어 쇠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내 구원이 필요하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내 기도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첫 번째로 볼까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나의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뭐 많은 날이 있다 할 때 무슨 털보다 많다 그래요? 예?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요? 새털보다 많다 그러지. 희한한 세상에 사네.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새털보다 많은 세상, 날들, 새털보다 많은 날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새털이 많아요, 적어요? 안 많아요, 새털. 새털도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꿩이나 뭐 이렇게 비둘기나 참새 뽑아왔어요? 몇 개 뽑으면 없어요. 새털이 아니야. 새털이 아니라 원래는 쇠털이야. 그럼 쇠털은 뭘까요? 소털이야. 소가 쇠잖아. 쇠고기잖아. 근데 쇠털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쇠가 새가 된 거야. 새털은 몇 개 없어요. 뽑으면 여러분 안 잡아보고 먹어봤죠. 몇 개 없습니다. 소털은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머리털이 많아요? 소털이 많아요? 소털도 많지, 훨씬 많지. 그러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새털이 아니라 소털보다 많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소털보다 많은 거야. 얼마나 많아요. 많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천부당만부당하게, 이유 없이 부당하게 나의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원수가 어느 순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나를 끊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힘을 길러. 그리고는 나는 그 사람에게 뭘 빼앗은 일도 없고 손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내가 물어주게 생겼어. 내가 억울하게 물어주는 일이 막 나한테 막 생긴 거야. 나는 사기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거 갖다가 자기가 막 대출 받았어. 나는 그 돈 은행에 대출 받은 일이 없는데 누가 갚아야 돼요? 내 카드로 썼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막 상상도 못해. 옛날 같으면 꿈에도 몰랐던 일들이 막 생겨서 막 내 곁에 막 나도 모르는 새에 원수가 막 생겼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책임질 일이 생겼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뭐밖에는 이런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길밖에는,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5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내가 우매해. 내가 멍청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매하면 뭐예요? 멍청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나의 죄가 어디에서?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멍청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살짝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방송에 나오는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다 어디 나왔어요? 다 좋은 데 나와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사기치는 거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사기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남들 주도세도 모르게 사기칠 만큼 머리가 안 좋아요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오해받고 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그렇게 그런 짓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원수 삼고 있고 나한테 물어내라고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보세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뭐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망신을 당했어. 내가 책임을 막 졌어. 근데 그 일이 나만 끝나요? 다른 가족에게,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옆에 사람일까요? 옆에 사람을 간다는 거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해지면 나로 끝나요? 아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또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 때문에,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옆 사람들까지 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옛날에는 무슨 죄가 있었어요? 연좌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좌죄. 부모가 잘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하면 이어서 왔잖아요. 우리 맨날 사상 모임 뭐요? 그거잖아.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래?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래? 저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래? 그러니까 연좌죄가 왔잖아요. 나 때문에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드냐 볼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뭐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주님을 섬긴 것밖에 없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좀 속아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당해준 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뭐 하니까? 주를 사랑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되겠어요? 좀 그냥 좀 도와줬더니 이놈들이 줄수록 양양이라고 나한테 더 심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손님이 됐어.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도 누구요? 형제지. 똑같은 얘기야. 형제에게 뭐가 됐어요? 낯선 사람이 됐어.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이단들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이단들이 주는 피해를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대 80년대에 군대 갔는데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 가는 사람 병력들을 모으는데 뭐라고 막 소리치고 다니냐면 환자 집합 그러더라니까. 오늘 훈련 받으면서 환자들이 많이 나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교회 가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환자 집합이야. 교회 가는 사람들 뭘로 취급해? 환자 취급하는 거야. 어떤 환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 세상에. 나 군대 가자마자 처음 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라니까. 다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가 저 사람 어디 다쳤나? 나 모르는데 다쳤나? 아니까 아니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사람들이 뭘로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 손님 취급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해. 어떤 일이 볼까요?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잘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열성.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그런데 보세요. 좋은 말인데 나를 삼켰어. 나를 삼킨 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이단이지. 이단 그러면 대부분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대단하다는 사람. 뭐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애들까지 다 양복 입고 와요. 아주 뭐 그 준비성, 그 열심, 그 전도하는 거 우리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열성이 정상적인 나를 삼킨다는 거라.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뭐예요? 나의 욕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에 실순 넘으신 분들 많이 동행해 가셔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젊은 날에 신앙생활하던 모습과 지금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옛날 그 얘기를 하면 꼰대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입도 뻥끗 못하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정상대로 했는데 정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야, 너 뭐 유별나, 너 뭐 이상해, 이렇게 욕이 되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굵은 대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뭐예요? 말거리가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가끔씩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사람들 오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본교회에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본교회에서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집사님 뭔 일 있나 봐. 저 권사했는데 무슨 집에 뭔 일 있나 봐. 신랑이 속삭이나 봐. 마음대로 소리 높여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한번 하면 막 별로 목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뭐가 생기세요? 말거리가 생기는 거야. 심지어 누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해. 성문에 앉았다는 건 누구요? 많은 사람도 되겠지만 특별히 거기는 누가 있어요? 재판하는 어떤 높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해. 술 취해서 뭐해요?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욕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래서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정말 내가 복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나에게 뭘 베풀어 달라? 많은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수렁에서 있기 때문에. 수렁에서 건져서 나를 다시는 그곳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그래서 큰 물이 나를 휩쓸어 가거나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 본문에 맞춰져요. 여호와여 어때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긍휼로 나를 베풀어 주세요. 절대로 좀 나에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주님이 돌이키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돌이키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직 다 못했어요. 이제 17절부터 다음 주에 할 텐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안 당해서 그렇지 당한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세상은 심해요. 훨씬 더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일이 많고 얼마나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서울 가봐요. 데모가 끊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데모해요. 뭐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뭐가 많아요? 옛날로 말하면 뭘 칠 사람들이 많아? 신문고를 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막 벌써 3명인가 죽었죠? 계속 극단적인 선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때야말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막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맡기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대시에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말뜻이 말에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는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